신과 나눈 이야기 제1권 7. 삶이 무척 두렵습니다. 무척 혼란스럽고요. 매사가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결과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삶에서 두려운 것이란 없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이란 뜻이군요. 그렇다. 선택하라. 하지만 원하지는 마라. 딸린 식구가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그러겠지요. 하지만 당신에게 처자식이 딸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의 길이란 건 예로부터 힘겨운 길이었다. 아마도 가장 험난한 길일 것이다. 네가 지적했듯이 제 몸 하나만 추스리면 되는 경우는 아무것도 원치 않기가 쉽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딸려있을 때 그들에게 최대한 잘해주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줄 수 없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근사한 집, 그럴듯한 옷, 충분한 음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적은 수입에 맞춰 근근히 생활하느라고 지난 20년 동안 악전고투해온 것 같은 기분인데 아직도 그런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말하는 거냐? 저는 한 사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또 아내를 위해 갖춰주고 싶은 지극히 소박한 것들에 관해 말하는 거고요. 알겠다. 너는 그런 것들을 대주는 걸 삶에서 네가 할 일이라 여기는구나. 네가 자신의 삶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이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군요. 그게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적어도 제 삶의 부산물일 수 있다면 멋지리라 생각하는 건 확실합니다. 좋다. 그럼 앞에 얘기로 돌아가 보자. 너는 네 삶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느냐? 그거 좋은 질문이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 시기마다 다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네 대답은 어떤 것이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앞으로 보고 싶은 삶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삶입니다. 네가 앞으로 보고 싶은 삶은 어떤 것이냐? 제 삶이 제 영혼의 진화 과정이 되는 거요. 저는 제 삶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부분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인정 많고 참을성 있고 남에게 잘 베풀고 남을 잘 도와주는 제 부분, 이해하고 지혜롭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제 부분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과정 말입니다. 너는 이 책을 쭉 읽어온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예, 이건 전해오는 비전에 비견될 만큼 멋진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나날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오, 그런가? 그런데 너는 앞의 것이 뒤의 것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는가? 글쎄요. 너는 비전이 생존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저는 그저 살아남는 것 이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투쟁은 이제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만도 여전히 힘겨운 투쟁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 산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다음에는 어디서 돈이 들어올까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집세나 전화요금 낼 돈을 마련하느라고 쩔쩔매고 고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갖는 것이지요. 저는 지나치게 속물이 되는 것도 싫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실입니다. 당신이 이 책 도초에서 그리고 있는 꿈 같은 삶, 영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낭만적인 삶이 아니고요. 좀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데? 화가 났다기보다는 좌절감이겠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영적 유희를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어디로 몰아 넣었는지 보십시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일보 직전의 수준의 급료라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일자리까지 잃는 바람에 다시 수입이 끊길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투쟁에는 이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제 나이 이제 49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어서 신성한 일 혹은 영적인 진화 같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으면 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삶이 저도록 가라고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한 입 가득 머금고 있던 속내를 드디어 쏟아냈구나. 그 체험을 남들과 공유했을 때 내게 공감할 그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내 말을 한 문장씩 끊어서 내 진심에 답해주마. 그래야 우리가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해부해 볼 수 있을 테니. 먼저 너는 20년 동안 이런 식의 영적 유의를 즐겨오지 않았다. 너는 그것의 가장자리에도 이르지 못했다. 가로 열고 그런데 이건 꾸짖음이 아니다. 단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가로 닫고 네가 20년 동안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 껍적거려보고 가끔가다 한 번씩 실험도 해봤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그 유희의 진실로 정말 진심으로 몰입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적 유희를 즐긴다는 건 자신을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하는 과정에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을 다 바친다는 뜻이라는 걸 확실히 해두기로 하자. 이것이야말로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며 서양의 많은 신학들이 헌신해온 구원의 과정이다. 지고한 의식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은 모든 순간을 선택하고 재선택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끊임없는 창조이며 의식적인 창조이고 목적을 지닌 창조이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창조 도구들을 이용하는 과정이며 자각 상태에서 순간 의도를 가지고 그 도구들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이런 식의 영적 유의를 즐긴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가? 저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군요.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비약하지 마라.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도 말고 너는 이 과정에 헌신해왔다. 사실 내가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 몰두했었다. 그러나 너는 20년 동안 줄곧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다. 그 비슷한 정도에도 이르지 못했고 하지만 사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몰두하고 있느냐 중요한 건 이것뿐이다. 내 표현으로 다시 가보자. 너는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너를 어디로 몰아넣었는지 보라고 했고 자신의 처지를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일보 직전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전혀 다른 게 보인다. 나는 부자가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본다. 너는 자신을 한 걸음만 더 가면 급료가 끊길 사람으로 보지만 나는 너를 한 걸음만 더 가면 열반이 주는 급료를 받을 사람으로 본다. 물론 여기서 내가 어떤 걸 내 급료로 보는가 그리고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일 내 삶의 목적이 소위 안정을 얻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일보 직전의 수준의 급료라고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평가도 정확한 건 못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급료를 받는다면 너는 물질 세상에서 체험하는 안정감을 포함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급료, 너희가 나를 위해 일할 때 받게 되는 수당에는 영적 평온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물질적 안락 역시 너희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역설은 내 급료가 주는 영적 평온을 일단 한번 누리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물질적 안락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가족의 물질적 안락까지도 더 이상 내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일단 신의 의식으로까지 올라서게 되면 너는 네가 책임져야 할 다른 사람의 영혼이란 없다는 것과 모든 영혼이 평온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 칭찬받을 일이긴 하나 각자의 영혼은 순간마다 자기 나름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고 또 실제로 선택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남을 고의로 학대하거나 파멸시키는 게 그리 고귀한 행동은 아니다. 또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건 역시 똑같이 온당치 못한 지심도 분명하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은 그들을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에게 너 없이 살아가는 법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너를 필요로 하는 한 너는 결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기에. 네가 그들을 진실로 축복하는 것은 오직 그들이 너를 불필요한 존재로 느낄 때뿐이다. 같은 의미에서 신에게 더없이 기쁜 순간은 너희가 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말이 너희가 배워온 모든 가르침과 정반대라는 걸. 너희 선생들이 가르쳐준 신은 분노하는 신, 질투하는 신, 의존하길 요구하는 신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신성을 향한 신경증적인 대용품이지 절대로 신이 아니다. 참된 선각자는 가장 많은 제자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선각자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참된 지도자는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참된 왕은 가장 많은 백성을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백성을 왕위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참된 선생은 가장 많은 지식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도록 끌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신은 가장 많은 머슴을 거느린 존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는 존재, 그리하여 그들 모두를 신으로 만드는 존재이다. 더 이상 자신의 신민을 거느리지 않고 신은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모두가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목적이요 영광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행복한 운명을 피할 길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 너희가 구원받지 않을 길은 없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만 빼고는 어디에도 지옥은 없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연인으로서 너희는 자신의 사랑을 꽉 붙들어 매는 악교풀로 만들지 말고 처음에는 끌어당겼다가 돌아서면 반발하는 차석이 되게 하라. 너희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너희를 꽉 붙들어야 한다고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보다 더 진리에서 먼 일은 없으며 이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세상에 내모라.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체험하게 하라.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너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가장의 길은 크나큰 도전이다. 그 길에는 허다한 심란함과 세속적 염려들이 버티고 있다. 금욕주의자들은 절대 이런 일들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빵과 물만 얻을 수 있다면, 거기다 몸을 누일 간단한 깔개 하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시간을 기도와 명상과 신에 대한 묵상에 바칠 수 있다. 그런 환경에서라면 신을 보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들에게 배우자와 자식들을 딸려줘라. 새벽 3시에 깨어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보채는 아기에게서 신을 보게 하고, 월말마다 지불해야 하는 청구서에서 신을 보게 하며, 배우자를 덮친 병과 실직과 아이의 열과 부모의 근심에서 신을 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스러운 삶이다. 나는 내 피곤을 이해한다. 나는 네가 그런 투쟁에 시물이 났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를 따를 때 그 투쟁은 사라질 것이다. 내 신적 공간에서 살도록 하라. 그러면 모든 사건이 다 축복이 되리니. 일자리는 잃었고 집세는 밀려있고 애들은 치과에 데려가야 하고 제 고상한 철학 공간에 머무는 게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해 줄성 쉽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제 신적 공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나를 저버리지 마라. 지금은 내 최대의 시련기이다. 지금은 내게 더없이 좋은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여기에 적어오던 모든 내용을 증명할 기회다. 나를 저버리지 마라고 말하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욕심 많은 신경증적인 신처럼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말뜻은 그게 아니다.
네가 원한다면 너는 얼마든지 나를 줘버릴 수 있다. 나는 개의치 않으며 네가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사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네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너는 그만큼 더 자신을 자주 잊고 내가 준 창조 도구들을 그만큼 더 자주 잊어먹곤 한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내 신적 공간으로 가야 할 때가 이때이다. 우선 그 공간은 내 마음에 크나큰 평온을 안겨줄 것이다. 위대한 발상들은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너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발상들이. 두 번째로, 네가 자아를 실현하는 건 내 신적 공간에서이며 자기 실현이야말로 내 영혼의 목적, 유일한 목적이다. 네가 신적 공간에 머물 때 너는 자신이 지금 체험하는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알고 이해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천국과 지상은 사라져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영혼이라는 시야를 가지면 너는 사물들을 그 본연의 빛 속에서 보게 되리라. 너는 지금의 조건들과 상황들을 그것들의 참모습 그대로, 즉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면 너는 그것들을 현재의 체험을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도구라는 게 그것들의 속성이니까. 너는 자신이 정확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소위 실직이라는 체험과 관련하여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좀 더 핵심에 다가가는 질문으로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너는 이 상황이 너무 엄청나서 내 힘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상상하느냐? 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건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인가? 그 문제를 네가 어찌 해보기엔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네게 준 온갖 도구들을 다 쓰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너는 진실로 그것이 내게도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신에게는 그 어떤 일도 엄청나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요. 하지만 심정으로는 확실히 서질 않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 그건 믿음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의향을 의심하는 거로군. 보다시피 저는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에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교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해결해내게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문제거리를 가지기로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가 믿는 종교가 줄곧 역설해온 시험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떠돌게 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는 너와 내가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볼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다. 나는 그것이 내 의향에 달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이 내 의향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 앉아서 네가 요청하는 것마다 일일이 네게 줄지 말지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법은 알아보겠다는 식의 법이 아니라 인과법이다. 네가 선택했을 때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네가 청하기도 전에 나는 네게 그것을 줄 것이다. 너는 이 말은 있는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기도에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경험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미안해할 것도 없다. 단지 언제나 그 진실, 내 체험으로 얻은 진실과 함께하라. 나는 그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존중한다. 나는 아무리도 상관없다. 다행이군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당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제 삶은 그것을 증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구하는 걸 얻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얻을 때면 저는 더럽게 운이 좋다고 여깁니다. 재미있는 용어 선택이군.
내 보기엔 네가 다른 용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살면서 더럽게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은혜롭게 운이 좋을 수도 있다. 나는 네가 은혜롭게 운이 좋기를 바란다. 그러나 물론 나는 네 판단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너는 언제나 네가 창조하는 걸 얻고 너는 항상 창조한다는 것이다. 나는 네가 요술처럼 출현시키는 창조물들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나는 단지 네게 더 많이, 아니 더 많이 출현시킬 수 있는 힘을 줄 뿐이다. 만일 네가 이제 막 창조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선택하도록 하라. 신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네게 항상 그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 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적이 없다고 내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노니 너는 네가 불러낸 걸 항상 가져왔다. 내 인생은 언제나 내 인생에 대해 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이 선택한 걸 얻은 적이 거의 없다는 확실한 창조력을 지닌 생각까지도 포함해서 이 결과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자신을 일자리를 잃은 상황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네가 더 이상 그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는 아침마다 기대를 갖고 일어나기를 그만두고 불안해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는 자신의 일에서 즐거워하길 그치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심지어 너는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기까지 했다. 너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너는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네게 얘기하건대 네 삶은 네가 삶에 대해 의도하는 바대로 굴러간다. 자, 지금 내 의도는 무엇이냐? 삶은 내가 선택한 걸 가져다 준 적이 거의 없다는 이론을 증명하려는 것이 내 의도인가? 아니면 자신이 참으로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는 것이 내 의도인가?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기분을 가지는 게 네게 도움이 되는가? 너는 진실을 들으면 왜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저 자신이 선택해왔던 게 어떤 것인지만 깨닫고 다시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어째서 저는 늘 부정적인 쪽만 선택하는 걸까요? 그래놓고 나서는 자신을 자학하고 네가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나쁘다는 말을 들어왔다. 너희는 자신이 죄의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죄책감은 일종의 길들여진 반응이다. 너희는 미처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부터 자신이 한 일에 죄책감을 느끼라는 말을 들어왔다. 너희는 완벽하지 못하게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교육받아왔다. 너희가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런 억지 주장이 너희 종교인들이 뻔뻔스럽게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불러온 바로 그것이다. 사실 그것은 너희가 죄가 아닌 원래의 죄, 오리지널 신이다. 신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이 신이 불완전한 어떤 걸 창조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덮어씌운 최초의 죄. 너희의 몇몇 종교들은 이런 식의 오해를 중심으로 신학체계 전체를 세워왔다. 그건 문자 그대로 오해이다. 내가 창안해낸 것들과 내가 생명을 준 것들은 무엇이나 다 완벽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내 형상대로 내 닮은 꼴로 만들어진 완벽함 그 자체의 완벽한 반영이다. 그럼에도 너희 종교들은 처벌하는 신이라는 관념을 정당화하고자 신이 화를 낼 만한 무언가를 모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조차 어느 정도는 구원받아야 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면 자신의 타고난 불완전함 때문이라도 구원받아야 하도록 가로 열고 이런 종교들은 말한다. 가로 닫고. 따라서 너희는 이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그것도 서둘러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으로 직행할 것이다. 이것이 두렵고 복수하고 화내는 신을 달래는 데는 결국 실패하겠지만 두렵고 복수하고 화내는 종교들에게는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 그렇게 해서 그 종교들은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따라서 권능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체험되지 못하고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만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와 내 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자신과 자신의 권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못난 생각을 하고 우회소한 관념을 가지며 극도로 미천한 개념을 갖는 쪽을 택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아온 것이다. 마옵소사, 어떻게 하면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다. 아주 딱 맞는 상대에게 물었고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책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도록 하라. 모든 귀절을 샅샅이 이해할 때까지, 모든 단어들에 친숙해질 때까지, 네가 여기 나온 귀절들을 남들에게 인용할 수 있을 때 가장 암울한 시기, 가장 암울한 순간에 그 귀절들을 마음에 떠올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는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무척 많고요. 그렇겠지. 너는 아주 긴 질문 목록을 갖고 시작했으니까. 어디 다시 그 목록으로 돌아가 볼까?